할렐루야. 아마 제가 한 1년 만에 다녔은 것 같습니다. 또 보아하니까 생전 처음 저 얼굴 보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11개월 동안 살아온 것을 더듬어 보면서 결론은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곁으로 어떡 우리 피부에 와서 닿고 모는 것은 참 다사다난했다. 해년마다 연말이면 들어 쓰는 단어가 다사다난했다.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그 시점까지, 재림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시간 속에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어느 한쪽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눈물도 너무 비통해하고 통해하고 정말로 몸서리를 치는 슬픔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 한 곳에는 또 어느 나라에는 전쟁으로 계속 그치지 않는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지구상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정말로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했으면, 더 나은 삶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시대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식들 세대는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아침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하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 하나님을 적게 알면 적게 아는 대로 그것뿐이 행복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북한의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아프리카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 그 사람들도 사랑해. 왜? 이 지구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되기. 나는 너의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으로 있다는 거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복음이다. 변할 수 없는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크신 하나님으로 알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역사의 주인으로 이 역사를 섭리하고 운행해 나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그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는 만큼. 제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70여 년을 사는 삶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의 노트에다가 내 어렸을 때부터 기억날 때부터 한번 적어봅니다. 기억날 때부터 사람들 만나는 생각나는 사람들을 쭉 준 게
정말 끝도 갓도 없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또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희노의 애락을 느꼈을 거예요. 잊어버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지역 환경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일을 겪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나다. 오늘 나. 그 결과가 오늘 나야.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내게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진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해주시오 하고 그때가 바로 저희 부부간이 딸내미 하나 데리고 애양원 교회를 들어갈 때입니다. 1977년도였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재창조해 가는 거예요. 재창조. 모든 걸 다 버리고 재창조해 갔어요. 때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엘로이 나는 너의 목자가 돼 주신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엘로이 하나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내가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너의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야훼 샤파의 하나님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형편과 처지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나가 내되게 했다. 그것은 곧 뭐냐?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나 된다.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 임채수 너는 임채수 너대로 살아라. 너로 살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너로 살아라. 나는 절대로 이태봉 장로가 될 수가 없어. 절대로 될 수가 없어. 나는 임채수여야 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맞춤형으로 너는 누구 집안의 나주인가 31대 손으로 태어나서 전남 여수 시골에서 태어나고 농부의 아버지를 만나고 하고 그 속에서 해서 순천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게 하고 이제는 서울 올라가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래도 더 큰 시련과 어려움과 질곡을 겪게 하시면서 나를 나되게 했다면 나를 나되게 정말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은하의 그 유행가를 간혹 자주 부릅니다. 겨울장미 철이 없어 그땐 몰랐어요. 그 실패가 무얼 말하는지 그러잖아요. 그 잘된 것도 내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잘못되어졌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아픔을 줍니까?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내 친구들보다도 내가 더 훨씬 교회도 빨리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철이 없는 시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철이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몰라. 모르는 것이 그것도 또 은혜였다. 모르는 것도 은혜였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때 가르쳐 주질 않아. 이렇게 해야만 네가 오늘 2019년도 12월 1일 날 방님께서 설교할 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Just be. 내가 내게 준 은혜대로 네가 되는 것이다. 주인수기는 주인수기대로 사는 것이야. 바로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각 사람마다 맞춤형, 정말 딱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대로 너는 just be 해라.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은 LPGA 미국의 우리 골프 선수 다니엘 강의 아버지가 딸내미한테 한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너 키와 너 몸무게와 팔 길이 이렇게 내게 준 재능 이것저 성품 성격까지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갖고 골프를 치고 네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을 해서 네가 사는 것이 그거의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00편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네게 하나님이란다. 너는 나의 한 수야,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야. 내가 이미 만세전에 너를 딱 택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너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대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전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너는 동력자단다. 그런데 더도 덜도 말고 네가 가지고 있고 네가 하는 만큼만 해라는 거예요. 또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계가 세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룰 때에 이것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내게 신의 한 수로 준 황인자에게 은혜가 다르고 그 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또 자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내 아들에게 달라. 다 각기 새로운 맞춤형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첫째는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정말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너가 해를 두르지 않을 만큼 너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엘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아프고 지치고 연약해서 쓰러져 있을 때 너를 새롭게 기운을 돋가서 너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야훼 샤파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러므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해라. 믿어라.
하나님 안에서는,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는 노프라무리아, 문제가 없어. 너희가 왜 문제를 자꾸 만드느냐. 그럼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참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바울 같은 그런 사도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호의호식하고 잘 살던 바울이 예수만 나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두 손 바짝 들고 걸어서 어떻게 매일 샤워하고 삽니까? 그런데도 이 바울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야. 평상시 바울은 아픈 사람을 만나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다 병이 나았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바울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3번이라는 것은 3번만 했겠습니까? 앉으나 서나 기도했겠지. 앉으나 서나.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 기도해갖고 들어주지를 않는 거야. 수없이 많은 나날들을 그렇게 그걸 안고 씨름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침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바울 네게 준 것이 네에게는 딱 맞다. 네에게는 딱 맞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딱 맞다. 자, 우리가 생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뭐 하면은 좋은 것만 생각하고 뭐 하는데, 이거 알아야 돼.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을 크게 알고 행복해지시고 싶으면은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딱 맞는 은혜야. 나를 애원까지 불러서 가게끔 하시는, 완전히 다 내 인생을 산삼박살나게 하시고 천부의 의지에 손 들고 갑니다 하게끔 만드시는. 그러고 나서 다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서 오늘 내가 just be 하게 하시는 거예요. just be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연말 되면은 지난 한 해 돌이켜봤더니 참 다사다난했다. 다사다난했어. 내년은 조금 나아지질까 않을까?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내년 요맘때도 또 아이고 돌아보니 참 어렵고 힘들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연결돼요. 그러나 그때 그 환경, 그 모양새에 따라서 딱 안성맞춤형의 은혜를 주시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러므로 앞으로 오는 새로운 해가 희망과 소망 속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씩씩하게 갖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게 연약한 것이 너에게 큰 은혜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너희가 수단이요 방편이단다. 너가 그걸 믿으면은 펄펄 뛰면서 춤도 추고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순천 출신 정채봉 작가가 있어요. 정채봉 작가는 이 시대를 빗대서 상당히 글로서 또는 만화로 의미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한 이야기가 이 옷걸이에 대한 세탁소의 옷걸이. 세탁소의 헌 옷걸이가 그 세탁소에서 오래 살았던 헌 옷걸이가 주인이 새 옷걸이를 사갖고 오니까 새 옷걸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옷걸이들아, 앞으로 너희는 너 자신들이 옷걸이라는 걸 잊어먹지 말아라. 옷걸이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 아니 선배님 왜 옷걸이를 강조하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세탁소에서 옷걸이로 살아보니까 많은 옷걸이들이 밍크 코트를 입혀놓으면 지가 밍크 코트 입고 다니는 그 부귀한 귀족 여인처럼 갖다가 뻐기고 우시되고, 비싼 옷을 입고 걸쳐놓으면 그 자기가 비싼 옷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나대고 모은 걸 봤다. 너 본연에 너가 너됨을 알아야 된다. 너는 옷걸이야. 너는.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그마한 완장을 하나 채워놓으면 그냥 다 설치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것이 그냥 자기 명예, 돈, 권력 여기서 다 갖다 들어먹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의 시간표가 아니야. 내 머리에 짜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뭐한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참 내게 참 중요한 말씀을 저게 의미로 와서 닿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가 바라는 것,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너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 바람을 바꾸기 위해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란다. 너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계획과 섭리와 뜻은 다르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왜 하나님은 나를 갖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 같으면 어땠을까?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져 버리면, 사람 생각과 뜻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늙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병든 사람 하나도 없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를 다 간다 그래.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과를 다 간다 그래. 바라는 대로 다 되면, 내 바라는 것만 내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남도 자기 바라는 대로 다 될 테니까 전부 다. 그러면 누가 농사지어? 누가 나무를 심고 누가 나무를 관리해? 누가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하냐고? 누가 쓰레기 분리를 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이 믿음이야. 이거이 신앙이고 이거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거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거이. 내가 그것을 해서 좋을지 안 해서 좋을지는 하나님만 아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억지 부리지를 않습니다.
just be,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대로. 아멘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정말로 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처럼 자기의 연약한 거, 모자란 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랑을 해. 어려운 것을 자랑한다고. 잘난 것을 자랑해. 그 어려운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2019년 12월 1일 날 11시 방림교회 예배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이 음성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살면은 항상 오는 날들은 소망과 축복이고 모든 것이 다 복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자들을 보면서도 조백원 장로님 손자들 얼마나 이뻐요. 조 장로님. 예. 다른 데는 웃음이 없어도 손자들 보면 그냥 기쁘고, 꼭 옛날에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 심정으로 갔다가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갈리는 것이 아니고 보면 또 보고 싶고. 예. 정말 좋잖아요. 예. 정말 우리가 진짜로 생각할 것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당신이 하나님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주님 생각이, 하나님 생각, 내게 향하신 내 은혜가 족하다. 이 길을 가야 좋을지 안 가야 좋을 줄 모른다. 연수야, 대학을 어느 거로 갈지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운행해 가신다. 아멘.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수능 성적 잘 보게 해주시오, 잘 보게 해주시오 뭐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이 안 된다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짜 성숙한 믿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뜻대로 하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살기로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통역자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통역자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역자 삼아서 때로는 손자가 할아버지의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사역자가 되기도 해요. 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예. 이 하나님이 12월 25일만 오시는 성탄절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사는 동안 일평생 또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가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하나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방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의 한 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 운행하고 섭리하고 계획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전국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게 하고 우리의 헌금이 그곳에서 복음으로 쓰여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이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다. 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신의 한 수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신의 한 수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부부간의 그 핸드폰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 오면 신의 한수, 신의 한수님에게 전화 왔구나, 이렇게 해봐요. 절대 미흡질 않아. 속이 상해도 신의 한수님한테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런 남편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아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신의 한수입니다 하면은 어쩌겠어요?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를 바꾸세요. 자, 이거 하나만 바꿔도 일평생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